1절로 5절까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것만 이제 우리가 믿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 진화된 것이 아니고 만든 자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우주만 어떻게 만들어? 우리는 못 만들어, 이 사람은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드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만들려고 하면 만들겠어요? 못 만들겠지요. 그러나 공장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지구가 지금 1000몇 킬로 시간 초속, 자, 그게 이제 한 시간에 1000몇 킬로를 이렇게 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시간인가요? 그제 잠깐 정보를 봤는데 이와 같이 지금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야. 태양을 이제 그 한 바퀴 도는데 그게 1년이야. 지구가 지금 한 바퀴 돌면서 계속 태양을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묵어 있는 것이 떠 있느냐?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뒤에 쭉 이제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창조의 원리가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데 인생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 왜 인생의 문제가 시작됐지? 이것은 창조의 근본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되며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인간이 보호자를 떠난 거예요. 생명의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이제 보호자를 떠난 것이, 생명의 근원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제는 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재앙의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생각들이 오겠죠. 육신적인 생각도, 세상적인 생각, 또 복음의 생각, 또 이제 내중심의 생각, 그 많은 생각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는데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보게 만들고 그걸 따르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속여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영적인 그런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이제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께 합당한 삶. 이제 오후 예배 때는요 하나님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뭐지? 그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오전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제 그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배,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산다. 그게 뭐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여러분 가족은 이제는 응답받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전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뭘 먹을까 입을까가 마실 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것을 이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조건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요, 이제는 응답의 조건이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그리고 성도의 도리, 자녀로서의 성도의 도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과 중심과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그 만남의 현장에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 그래서 우리는 일천 제자, 여기 어떻게 일천 제자? 이제 이것은 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모든 여러분의 만남이 일천 제자 세우는 만남이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손녀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든 이제 복음 알게 하는 것, 그게요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역할. 지난 주일에는 이제는 위탁받은 그 복음을 전달받은 이제 그 바울이 사명을 가지고 누림으로써 데살로니가 우상 숭배로 재앙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에, 그런 지역에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그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합당히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예배는요 늘 하나님과 주시는 이 힘을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삼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삼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게 내 생각이 잡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의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 만남 현장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또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유익이 안 되어지면은 좀 손해가 된다면 다 원수로 삼아가지고 그냥 막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약해도 부족해도 실수해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듯이 의에 우리는 끝까지 이제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거기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놓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게 성도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예배가 되어져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생각이 변하고 영적인 상태가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그러면 이런 삶이 변화되져요. 그래서 모든 치유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티모데후서 3장 이제 그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누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부분을 예배드리면은요, 그래서 말씀에 의뢰받으면 치유돼.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그 열등감도 치유되어지고 내 무능도 치유되어지고 병든 삶도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치유되어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능력으로 힘있고 그 치유가 되어지면 행복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막 막 그냥 이제 불신앙 이런 게 있으면은요, 걱정, 근심은, 그러면 심하다 보면은 불면증에 걸리고, 그게 심하다 보면은 이제는 나만 망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병이고 이제 막 시달리면은요, 몸에 이제는 병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요, 이제는 계속 문제가 오는데, 그런데 복음은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도, 말씀 묵상도, 여러분 암송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몇 분에게 보낸 그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 이제 그 12절 13절인가요? 거기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가 다 끌려갔어요. 이제 완전 이스라엘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진짜 이제 그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그랬죠. 이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재앙당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 너희가 나를 이제는 나에게 부르짖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이런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받을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 중심이 되어져서 진짜 내 생각과 삶이 세상에 잡히지 않고 불신앙이 잡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러면서 불신앙하지 않고, 그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는 염려에 근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고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는 복음의 언약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이제 삶이 되어지면은요, 이런 전도 중심이 되어져서 만남이 복이 됩니다. 내 중심, 내 동기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만남, 우리가 얼마 살지 모릅니다. 이제 일로 만났던, 사건으로 만났던, 지역에서 그냥 관계로 만났던, 가족으로 만났던, 이제 모든 만남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안정자 집사님 이제 일본으로 간 이제 손녀를 놓고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혼자 살아남으려면 문화도 틀리지, 말도 잘 안 통하지, 또 물가 비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요, 그 영적인 할머니의 기도와 영적인 배경이 힘이 없으면은요,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문화에 잡히고 어려움에 잡히고 현장에 잡힌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가 있으면, 그가 이제는 어느 날 할머니가 기도했던 거, 너는 그 전화 올 때, 카톡 올 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너 지키시면 돼. 이 자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배경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슬기인가요? 슬기가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 때 너 낙심하지 말고 어려울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 자꾸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은 그 손녀가 힘들 때 그래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요. 자꾸 이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모든 만남이 우리는 뭡니까? 축복이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제 인도하신 것에 대한 여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에 대한 뭐야? 감사. 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막 무너질 일도 많고 사건 일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짜 이제는 이 언약을 붙잡느냐 우리가 안 붙잡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제는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지느냐?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을 때, 언약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왜 막 그냥 바알 아세라상 아세라 이제 그 신을 섬기고 이들이 몰래게 절하고 이제 자녀들을 막 거기에 지나가게 만들고 제물로 드리고, 이게 그래서 재앙이 와서 지금 예레미야 저희가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읽으면 다 이제 52장까지 다 맞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들이 보면은 참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 막 선지자가 망하지 망한다, 실패한다, 무너진다, 죽는다, 고통당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바알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안 돌아와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죽이고 또 감옥에 넣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 여러분이 믿을 때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때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승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우리가 진짜 그 말씀은요 이제 인생 운명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생각과 삶에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믿고 붙잡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단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약속을 붙잡으면은요 나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이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제 우리에게요 이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오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은 거기에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오늘 또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되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죠. 맞아요?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복음의 능력, 실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자꾸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치료해 주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변화시켜서요 저 사람 변했네? 옛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그 9절 10절 보면은
이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하니 이제는 사람들이 그 앉은 병이를 보고, 아니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지금까지 안 됐던 인생이, 운명이, 지향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생각에, 내 생각이 자꾸 옛생각, 옛사람, 복음 없던 사람, 그 상처, 여기에 자꾸 묶여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 받으면은요,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지면은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고 우리는요,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은요, 은혜 받으면은 살아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사단, 그래서 혼미케 만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 설교에 나오겠지만은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황폐해져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영적 전투 현장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기에 속기 쉬워요. 사람들은 어디에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따라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잘 안 믿어. 그래서 뭐 그냥 성경 우습게 여기고, 예배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물질, 성공, 돈, 이제 명예, 이것을 우선시하지 진짜 중요한 이 영적 예배는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다 내 생각에 빠져.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되지. 뭡니까? 예배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표현했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도덕이다. 뭐야?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설교 거기에 이제 내용도 이제 서론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내 것처럼,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버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남을 때 드리는 것이고, 이제 그냥 자기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든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배 안 드리는 그것에서 문제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이 자꾸 이 세상, 여기에 내 중심입니다. 내 시간에.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중심으로 마음을 따고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은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거에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에 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이제는 이 생기, 살아있는 기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요, 진짜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하면요, 사단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얘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이들이면은요, 하나님은요 이제 보이지 않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서 8절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사야서 이제 40장 27절에서 30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여호와를 암송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잠깐 고난이 있지만은요, 그런 지나가는 과정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보이지 않는 훈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 그 힘을 누리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은요 이것은요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 생각, 삶, 그게 이제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그게요 따라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이제 아까서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이제 우리가 그 11절인가 보면은 그 이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이제 세상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 이제 28장 15절에 보면은 인생이 왜 많은 고통, 이제 25절에서 60 몇 절인가 72절 거기까지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이런 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나오죠. 거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언약을 따라 나가면은 이제 모든 것에 복이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우리의 생명줄로, 그래서 제가 이게 광고할 때마다 강단 말씀은 무슨 줄이다? 생명줄이다 그런 거예요. 붙잡아야만이 사는 겁니다. 놓치면은 죽습니다. 왜? 그게 창조의 근본이에요. 창조의 원리예요. 물고기는 물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 있듯이 우리는요 이제 이 우리가 진짜 그 생명의 근원, 그 생수의 근원, 이 근원을 떠나면은요 죽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들이 언약을 붙잡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마가락방의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과 이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환경과 상황과 수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우리가 일천제자, 이것은 우리의 능력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는 없죠. 할 수 없어요.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어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안 되지만은 우리는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히는 거야.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막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이제 그 환란이 와도 복음은 막히지 않아요. 막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막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게 이제는 일천 제자, 그러면은 모든 이걸 이제는 그 중심을 갖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일천 제자의 일천 망대의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도 있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역과 현장 그 사람들이 그럼 모든 이제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럼 우리의 관심이 눈이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복음가지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럼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마음 담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남의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겠는데 이제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 여시고 7포인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7포인트 흩어진 자, 이제 그 순례자, 또 이제 그 정복자, 또 이제 그 흩어진 자, 남은 자, 거기에 길을 든 자, 또 파수꾼, 정탐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한 사람?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불시가 부부처럼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바울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의 눈 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요. 이제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이제 10절 보면은 그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전도와 선교에 있었어요. 여기에 베드로의 능력과 이제 그 요한의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 준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알지만은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정리만 되어지면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힘들거든요. 그 사람에 맞게 적용하고 거기에 이제 전달하면 되어져요. 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은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배로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스도, 이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의 축복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의 능력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능력임을 알고 살리는 능력임을 알고 이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음의교회 성도들 이제 2026년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산업 속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이 축복을 은혜로 붙잡고 일천 제자 이것이 이제 모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지역의 축복이 되어지고 이제 현장의 축복이 되어져서 이제 응답의 주역들로 세워지도록 전도운동과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